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가 옆에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42편은 150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권 중에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42편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42편을 보면 맨 위쪽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 헤만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고라 자손은 헤만이나 아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시의 저자를 고라 자손으로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언급된 고라 자손을 포로 시대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볼 경우 42편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간절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 공격 수단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현재 대적들에게 쫓기어 죽어라 도망치는 자임을 암시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자주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중동지방은 강우량이 적어서 시냇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하고 갈급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이 바로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죽음에 이르거나 멸망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피신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는 지금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시냇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이리 뛰고 또 저리 뜁니다. 또 나름대로 시냇물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타는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마른 하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내를 찾음으로 잠시 기뻐하지만 이내 더욱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갈 뿐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 옆에서 시인의 환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라는 물음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에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는 말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무능력하여 당신을 의지하는 자조차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합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종일 그러한 조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신앙적 갈등을 한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하신 경우든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든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여 두셔서 그들로 망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라거나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나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여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듣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11절과 4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당면한 현실과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5절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주시면 찬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면 헌금을 드리고 주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신앙의 유형이고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여전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조건이 주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며 조건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만 않아도 다행으로 느껴질 만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신앙생활만 해주어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가 그런 가운데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 줄 것 없나 찾아서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믿음이 없다가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나 스스로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자랑스러울 만한 모습을 찾아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하여 낭만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곤경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비록 자신을 징계하셨을지라도 다시 자기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경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추스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거듭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